여러분, 하나님만 대신 최고의 걸작품이고 명품입니다. 항상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또 항상 여러분 현황 가운데 명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크게 외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찬이 영광이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로 지내고 이번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지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항상 1년 365일 기억하고 그 정신에 따라 살아가야 되지만 특별히 이번 주간은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 정신에 맞는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또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만 사랑한다고 선포합니다. 이 외에도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라 이런 명령들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의 죽음만 자랑하라 그 말씀이죠.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전체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외에 다른 것을 전하고 자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매우 분노하고 있어요. 바울은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은 사랑을 전하고 위로를 전하는데 유독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분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고 자랑하는 자는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아주 강경하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 십자가 외에는, 예수의 십자가 위에는 다 자신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신앙은 매우 극단적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복음만을 그는 기뻐하고 자랑하는 그 선포와 함께 또 그런 삶을 평생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 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극단적인 바울의 선포를 어떻게 수용해야만 하는가? 여러분, 바울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라는 이 선포는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에게 거부당하는 그런 원인이 되었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을 전하고 자랑할 때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거부를 합니다. 가족, 친구, 이웃들까지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리를 두고 왕따를 시키고 거부를 합니다. 이 선포는 바울로 하여금 수많은 핍박들을 당하게 하는 원인이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에 바울이 서술하고 있는 그동안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자랑하다가 자신이 당한 그 수많은 핍박들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추위, 배고픔, 동족으로부터 위협들, 그 수많은 그 죽음의
그 상황들을 수없이 겪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만을 전하는 것은 순교의 위험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그 일생을 마칩니까? 바울은 순교를 당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그가 목이 잘려서 그가 죽음을 당하는데 그 원인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을 전하고 이거 자랑하다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비참한 그런 최후를 맞이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의 거침돌이에요. 방해물입니다. 고린도서 1장에 이야기하고 있죠. 인생에 있어서 사람들은 디딤돌을 원합니다. 거침돌, 방해물을 원하지는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 그 대속의 죽음을 디딤돌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디디면 내가 인생이, 다쳤던 인생이 열리고 내 인생이 불통해서 형통으로 더 많은 축복과 영광으로 나간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울 시대나 이 시대나 동일한 생각들이에요. 거침돌로 여깁니다. 이것은 하나의 수치와 조롱이기도 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약에 있는 것처럼, 신명에 있는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을 능멸케 하는 참남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 십자가는 저주로 다 생각하고 있는, 로마인들에게 예수의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의 흉악한 자기 정치 체계에 도전하는 반란을 일으킨 흉악한 정치범의 한 죄수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헬라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리석은 거예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합니다. 지식을 추구합니다.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해요. 근데 그들의 눈에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어리석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대에 뒤떨어진, 오늘 말하는 외계인과 같은 그런 화무맹랑한 그런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그 십자가만 전하고 자랑하는 그 바울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오늘날도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날도 십자가는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들은 자랑거리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십자가는 자랑거리가 못 돼요. 오히려 십자가의 이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핍박당하고 조롱과 멸시를 가져오고 순교의 원인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면 환영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가 희망과 위로와 힘이 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의 기쁨입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가 그들의 자랑거리냐, 뭐가 그들의 기쁨이고 위로고 소망이냐.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게는 부와 명예와 권력과 출세와 성공들, 또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이는 것처럼 가문들, 학벌들, 이것들이 사람들의 기쁨과 자랑거리, 희망과 위로와 힘과 기쁨을 주는 것들이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세상에 부와 명예와 권력들, 출세, 성공, 가문, 학벌, 이런 것들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그 모습 속에서 그의 모든 서신서들을 보면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만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도 그는 뭡니까?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러나 그 전에 내가 예수를 알기에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기쁨이고 자랑거리였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뭐다?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다. 나는 그것들을 이제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는 선포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교회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요구합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을 살아라. 이 시간도 이 고난주간 예수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죽으심의 정신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정신으로 무장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복음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세상을 향하여 그 복음을 자랑하고 선포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동일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십자가만 유일한 자랑이라고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느냐 그 말이에요. 십자가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십자가만이 유일한 위로고 힘이고 기쁨이고 능력이고 지혜고 자랑이고 자부심이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만을 자랑하고 선포하면서 살 수 있게 무엇이 만드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렵게 지금 표현하고 있지만 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어떻게 했다?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하는 수단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구원을 유일한 방편이기 때문에 십자가만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너무 잘 알잖아요. 거기서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이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중부정이었죠. 전에 한번 살펴봤죠. 그것은 뭡니까? 자랑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만 생각하면 자기는 기뻐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가 감옥에서 죽도록매를 맞아도 이 십자가만 생각하면 그저 그 고통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참으로 둥실둥실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위로와 힘이 된다. 자기는 십자가는 이 복음을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뭘 주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모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 속에, 십자가 속에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만이 구원을 주는 유일한 방편이고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의가, 신실하심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 복음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기뻐하고 자랑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자기의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이고 참으로 위로고 힘이고 능력이고 지혜다, 자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인데, 여러분, 인간의 실존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길래 이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이 영원 전에 준비한 타락 이후부터 구체적으로 실행한 그 하나님의 의가 실행이 되었어야만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인간의 실존을 모르면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은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에 갇혀 있다라고 인간을 그렇게 실존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3장 10절 12절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서를 행할 만한 자는 한 사람도 없다. 다 죄악에 빠져서 이제는 피 흘리기에, 사람 죽이기에 그런 바쁜, 또 해칠한 무덤 같은 그런 인생 내림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니.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그 안식의 상태만이 진정한 안정과 행복을 주는데,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난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히브리서 9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졌으니 그 위에는 뭐가 있다?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모든 진화론적인 그 학문에서, 진화론적인 바탕에서 모든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자녀들은 마치 진화론이 그것이 과학인 것처럼 위장된 그 과학이 아니에요. 진화론, 그 진화론적인 사상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자 되시는 이 성경을 부인하는 그런 교육들을 지금 받고 있다라는 그 심각한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인간을 정의한다? 끔찍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간의 실존은 뭐냐?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제는 그 죄가 뭡니까? 불경건과 불의예요. 로마서 1장 18절에 말합니다. 그가 다분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만을 자랑한다. 그래서 복음에는 모든 복음에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말하면서 인간의 실존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모든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불경건과 불의 속에 빠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가 불경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신으로, 우상들을 신으로 섬기면서 그 결과가 뭡니까? 불의를 행해요. 온갖 불의, 시기, 갈등, 싸움, 부모를 거역하고 인간들 간에 죽이고 사기치고 하는 모든 불의가 뭘로 인해서 왔다? 하나님을 배반한 그 불경건, 죄로 인하여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우리가 도덕 시간에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그것들 많이 배웠죠.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세상은 점점 발전해 간다, 사람은 나아진다. 아니에요. 인간은 원래 죄인이고 그 불경건과 불의를, 인간을 짐승만도 못한 그런 죄악 속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요소와 그런 삶으로 인간들을 끌어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한 불경건과 불의가 온 세상을, 온 모든 인간들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망과 저주와 심판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자연과 사람,
사람은 살아가면서 평생 자연과 또 사람들과의 그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로 인한 두려움, 공포 속에서,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게 인간의 모든 평생의 삶의 모습들이에요.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죄와 사망에 빠진 인간의 모습은 뭐냐? 한계 속에 갇힙니다. 제한 속에 갇혀요. 지식도 지혜도 능력도 사랑도 모든 것이 다 지혜, 한계 속에 제한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 한계는 인간에게 뭘 가져오느냐? 결핍을, 부족을 가져와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망 가운데 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혜가 한계, 사람이 지혜가 있다고 하지만 다 제한 속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내일 무슨 일이 날지를 몰라요. 미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능력이 부족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만한 힘이 없어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좌절 속에, 두려움 속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실패 속에 살아갑니다. 사랑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시기하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원수 만들고. 자원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원은 한계가 되어 있잖아요. 다. 자원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 행복을 위해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약탈하고 그가는 전쟁을 일으키고, 이것이 인간 실존의 모습이요 역사의 그런 본질의 모습들이다, 그 말씀이에요. 인간이 다 이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사단이 이 사망 죽음을 무기로 해서 사람들을 계속 위협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공포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평생 어떻게 보면 사람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시달려 삽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납니까? 죽으면 이제 영원한 죽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지옥의 그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배반한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인간의 실존이고 이 세상의 모습이고 마지막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아는 자가 어떻게 바울처럼 십자가만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실존이 이런 모습인데 이 세상 하나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고장난 우주를, 고장난 인간을 고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이 우주 자연을 초월한 자, 만든 자만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초월자만이 가능합니다. 초월자 하나님만이 회복 구원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심.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가 이 딜레마 속에 빠진 세상 것으로는, 인간의 것으로는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없는 그 인간의 구원을 가져오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 땅에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담당하는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을 어떻게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데, 인간의 죄사함과, 그래서 인간을 무죄 가운데로,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화평의 관계로,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회복, 아들의 신분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 제한 속에, 한계 속에 갇혀진 그 모든 고난들을, 죽음의 증상들을, 그리고 마지막 심판들을
다 뛰어넘고 해결할 수 있는 그 영생을 하나님이 대가셨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실제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일을 다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신 마지막에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관계론적인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의라는 것은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수단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딜레마, 죽음, 사망, 심판, 저주에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이루어내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낸 그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증명한 사건이다. 그 말. 그래서 여러분, 이미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완성이 된 거예요. 십자가 우리를 죄와 사망, 저주, 심판으로부터 많은 죄악의 증상들인, 사망의 증상들인 물질의 신체약, 또 사회약, 도덕악, 모든 인간관계의 악들, 가난, 질병, 세상에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비록 여전히 구조는 거기에 시달리면서 예수의 재림 때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제는 다 완성되어서 거기서 자유케 되지만, 이 땅에서도 이제는 이 십자가의 그 능력을 통해서 그것들을 뛰어넘고 초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유함들, 하나님의 능력들을 누리는 예수님의 그 행정에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능력의 삶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본고 중 의와 평강과 희락에 살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에 살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이 어디에서 왔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왔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자유케 하고 우리를 안정과 행복, 영생에 이르게 했다.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실 바는 부활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언제까지? 이제는 사단을 완전히 멸하고, 죄를 다 멸하고, 사망을 다 멸하고, 이제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실 때, 그때가 언제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통치하시는데, 주님이 어떤 통치를 하시느냐?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들의 머리로서, 우리의 주로서 직접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이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깨달음과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들을 성령이 이루어 가시고, 또 사명들을 성령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마지막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광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고 사명 감당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사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의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제 영원한 완성된 구원의 상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영원한 죄와 사망 심판 저주가 없는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 무엇이?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의 십자가만 선포하는,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위로고 힘이고 지혜고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믿고 이제 고백한 우리는
바로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런 자로 우리는 세움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 편에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그래서 십자가의 그 은혜 속에, 그 십자가의 축복 속에, 그 십자가의 구원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자생적인 힘이 없어요.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때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부르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실존이 어떤 실존인지. 심령이 가난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과 무능에 다 갇혀버린, 죄와 사망 심판 저주에 있는 그런 소망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성령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생명을 주니까 그때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그 다음에 뭐냐? 그렇다면 거기서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고 구원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죄와 사망 심판 저주로부터, 죄의 모든 사망의 증상으로부터,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야 하는 것은 뭐밖에 없다. 그것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내 지혜도 아니고 세상 그 어느 것도 아니고 오로지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만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심으로 우리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런 축복 속에 들어왔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아닙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혜자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IQ 160, IQ 200, 그 얼마나 대단한 본막 천재들이 있어도, 과학자들, 그들이 십자가에 인간의 실존과 그 인간의 실존이 절망 속에 있는데 그 원인이 뭔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유일한 방편이 십자가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그 은혜 속에 들어온 자가 있냐?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통해서 선물로 주실 때만이 가능한데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의 깨달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뭐예요? 수치가 아니고 부끄러움이 아니고 거치장 장애물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디딤돌이고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이고 우리의 위로고 힘이고 능력이고 우리의 생명이다라는 것을 누가? 성령이 지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케 하십니다.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육신의 한계 속에서 어떤 질병 속에서 절망에 빠질 때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는 아직도 여전히 이 악의 구조 속에서 그 악의 상황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맛을 보는 거지만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죽음에 처했던 자도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새로운 경륜이 있으면 그것이 암이 됐든 암말기가 됐든 어떤 질병이 됐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해요?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그 구원의 영생의 그 본질, 하나님의 자녀가 누린 그 회복된 그 영생의 상태, 영생의 상태는 뭐라고 그랬어요? 부족과 결핍이 없나, 질병도 없고 고난도 없고 가난도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하고 부유하고 차고 넘치는 그런 그 상황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신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자랑하는 그 은혜 속에 들어온 자들은, 은혜로 들어온 자들은 뭡니까?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조금만 병이 들어도 그냥 코가 적당할 뻔 나 죽었네 절망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의 능력으로 그 질병을 멸하고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영생의 새하늘과 새 땅이고 완전한 그 완전한 구원의 그 상태를 우리가 누리는 그런 경험. 은행도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서도 염려하자고 걱정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는, 그래서 극복해내는, 자녀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제는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은 뭡니까? 분명히 부족을 풍성함으로, 어떤 문제를 어떤 형통으로,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누림이 계속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셨어요. 지금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구원이 완성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비로소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넘겨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데 우리는 날마다 예수께서 이 66권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이중계명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그 통치함과 다스림 속에 우리는 날마다 거해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런 사람이 비로소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십자가가 그 사람에게는 저주도 거침돌도 아니고 부끄러움도 아니고,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예수의 십자가가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그 통치 속에서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의지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들을 날마다 세상을 향해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세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보면은 엄청난 복이 있잖아요.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십자가만을 그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로마서 8장 31절, 그 사람을 다시는 정죄할 자가 없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핍박이나 권고나 적신이나 환난이나 세상의 그 어떤 장애물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어떻게 이겨내요? 넉넉히 이겨내고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이 세상을 향하여 모든 죽음의 증상들, 악과 고난들, 모든 방해물들, 사단의 역사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의 역사들을 보여주는 그런 자로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자로서, 그래서 마지막 이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안식에, 예수님의 그 영생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들을, 그 축복들을 누릴 수 있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어떤 자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을 자랑하는 자, 그것만을 소망으로 삼고, 그것만을 이로 삼고, 그것만을 능력으로 삼고, 그것만을 의지하는 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십자가의 복음만을 자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만을 자랑하는 자들이.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거리가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거 없어도 돼요. 다른 거 부족해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이고 그것이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의 복음만을 자랑하는 사람은 모든 환경과 조건을 초월합니다. 죽을 병이 나한테 몰려온다 할지라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물질의 문제가 나한테 온다 할지라도, 자녀의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어떤 환경이, 어떤 조건이 우리를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 속에 몰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초월하고 뛰어넘고 극복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영광을 이루어내는 그런 자로 만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외양간에 소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원하는 기뻐하리로다. 십자가의 복음만을 자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사도행전 16절에 그가 복음을 전가하듯 십자가를 사랑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죽도록 얻어맞아요. 깊은 감옥에, 그 죽음의 수렁에 빠집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가 그를 하여금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가 그로 하여금 감사하고 찬양하게 했다. 그 감사와 찬양이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감옥 털을 흔들어버리고 족쇄를 다 풀어버리고 그를 구원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일자 루터가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그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위로와 힘과 능력임을 알고 이제는 그가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 상태, 그 믿음으로 돌아섰을 때 루터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대에 그 모든 그 두려움, 죽음을 위협하는 그 모든 세력들을 다 뛰어넘고 바로 그가 참다운 복음을, 참다운 세상을, 참다운 종교개혁을 이렇게 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잘 아는 이어령 씨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참으로 희망이고 소망이고 힘이고 능력이고 그것이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난 다음에 그런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자기 딸을 고쳐줘서 자기 외손자를, 다운 증후군에 빠져있는 외손자를 고쳐주고 자기 딸 갑상선 암으로 인하여 절망 중에 있는 딸을 고쳐줘서가 아니라 자기는 예수님이 바로 그 십자가가 진정한 구원의 능력임을 그가 믿게 되었고 그것이 그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바로 하나님의 통치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런 간증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만 자랑하고 기뻐합니까? 여러분 바울처럼 십자가 외에는 해로 배설물로 여기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지금 상황,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육체의 상황이, 여러분의 가정 경제의 상황이, 여러분의 직장의 상황이, 사업장의 상황이, 자녀의 상황이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만족스럽고 감사하지 못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우리는 기뻐하고 행복해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고난 주간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을 기쁨과 소망과 위로와 능력 가운데 붙잡아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뭘 원하는가? 여러분이 뭘 자랑하는 그런 모습인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기뻐하고 자랑하는 자. 우리 어떤 상황이 되어도 세상에 어떤 권력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만 우리가 의지하고 소망 삼고 그 위로를 받고 또 세임을 얻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믿음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에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정신과 의미를 바로 깨닫고, 주님, 이제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속에서도
평생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이 유일한 우리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만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만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만이 지혜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를 주님이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생 동안에 이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격과 기쁨과 권세와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